잠이 오지 않는 밤, 당신의 꿈길에 함께할 감성 에세이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삶의 짐을 내려놓고 편안한 쉼이 있는 밤이 되셨으면 참 좋겠네요. 성경 창세기를 주제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21장 감추어진 감정. 요절은 창세기 21장 17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창세기 21장 감추어진 감정. 인간이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세상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감동 표현은 아름답고 솔직했다. 보기에 좋다. 심이 좋다. 인간 역시 자신의 감정 표현에 가려울 것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자신을 다 드러내도 부끄럽지 않은 감정 표현을 자유롭게 했다. 뱀이 강교했음은 자신의 감정 표현에 솔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극렬한 적대감을 갖고 있었음에도 그는 그 표현에 은밀했다. 하나님은 나쁘다 하고 뱀이 하와에게 직접적인 표현을 썼다면 아무리 멍청한 하와일지라도 당장 뱀을 경계했을 것이다. 그러나 뱀은 자신의 감정을 은폐하듯 꿰일 듯 달래듯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와에게 말했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남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는 위장된 뱀의 감정에 휘말려 들어갔고 죄를 지었다. 죄를 지은 아담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법부터 사단에게 전수받았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구하였느냐고 하셨을 때 그는 그 여자를 주신 하나님 당신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 여자 때문이에요 하며 적대감을 나타냈다. 실은 불순종한 나의 잘못입니다 하고 대답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는 정확한 감정을 숨겼다. 지혜를 탐했던 인간은 지성을 높이 쌓아갈수록 자기 표현에 은밀하여 자신을 방어한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은 연막을 친 표현을 하지 않으신다. 내가 사람 지었음을 한탄한다. 내가 마음에 근심한다.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라고 하신다. 인간은 연륜을 쌓여갈수록 자신의 감정을 은폐하려 한다. 어린아이 같은 감정 표현은 두려워한다. 그것은 죄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데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셨을 때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랴. 그때 하나님께서 사라가 왜 웃느냐고 하셨다. 이에 사라는 두려워하며 내가 웃지 아니하였다고 대답했다. 인간의 속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자신의 감정 표현에 솔직하기를 원하셨다.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인간은 감추어진 웃음과 눈물과 분노와 사랑과 그러한 감정을 끌어안고 자신에 대해 투명하기를 거부한다. 솔직함으로 상처받으리라는 생각 때문이다. 상처받기 싫기 때문이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두르고 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과 하와처럼 늘 자신을 감추는 일에 괴롭다. 그러나 인간의 모순은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려는 몸부림으로 역작용을 하기도 한다. 사라는 속으로 웃음으로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숨겼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라를 사랑으로 기억하시고 그녀의 좌절이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기한이 되어 아들을 낳았다. 25년간의 긴 세월에 이루어진 약속이었다.
사라는 약속의 아들을 안고 기쁨에 넘쳐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다. 웃음이라는 의미를 지닌 이름이었다. 이삭은 이스하켈의 줄임말로 신이여 이 아이에게 웃음을 주소서 하는 뜻이다. 사람은 기쁨에 넘칠 때 자신의 감정에 가장 충실한 것인가? 사라는 90세에 이삭을 낳아 8일 만에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고 기쁨에 넘쳐 웃으며 말했다.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는 속으로 웃던 웃음을 드러내어 웃을 수 있었다. 솔직한 감정 표현은 상대의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사라의 기쁨에 넘친 웃음소리에 듣는 자가 함께 웃음을 공유하게 되었다. 사라의 웃음은 여자의 후손을 고대하는 모든 자의 웃음이 시작이기도 했다. 그녀는 이제 숨겨야 할 위축된 감정을 해소시켰고 그 기쁨이 그녀를 젊게 했다. 90세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며 또 활기차게 기쁨을 표현한다. 그녀의 자신의 품에 안긴 젖먹이 아이처럼 자신에 대해 이웃에 대해 솔직할 수 있었다.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인간에게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기쁨으로 신금을 울리며 나오는 웃음이 아닐까. 모두들 감출 것들이 포화 상태여서 건드리면 터질 것 같아 표면 근육을 긴장시키고 웃음은 상실되어 가고 있다. 웃음은 TV 화면에서, 책에서, 문화 속에서 상품화되어 팔리고 있다. 인간은 스스로 웃음을 자생시키기에 지쳐 있는지 멀쩡한 사람들을 멍청한 피에로로 만들어 놓고 그들의 지위에 따라 웃는다. 웃음이 고가로 팔리는 시대가 되었다. 사라의 웃음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참 기쁨임을 사람들은 점차 잊어가고 있다. 피조물인 인간 역시 하나님의 웃음이 되어야 함에도 그 사실을 잊고 있다. 하나님의 웃음의 아들 이삭이 자라서 젖을 떼던 날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아이의 웃음이 극치를 이루는 날이었다. 그런데 그날 그 웃음에 물을 끼얹는 일이 벌어졌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사라가 보았던 것이다. 갑자기 집안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주장하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의 일로 깊은 근심에 잠겼다. 하나님의 때에 이를 기쁨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했던 불신앙이 웃음을 희롱했던 것이다. 하나님이 기쁨의 근본임을 믿지 못하고 더 큰 즐거움을 보는 것에서, 먹는 것에서, 인간의 지혜에서 인간의 방법으로 찾으려 했던 첫 번째 사람들이 웃음 대신 눈물을 경험했듯이 아브라함과 사라도 기쁨의 자리에서 분노와 슬픔을 경험해야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부정적인 정서도 수용하신다. 아브라함의 근심에 대한 해결책을 내어놓으신다.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인간의 근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지고 있었다. 언약의 후계자인 이삭을 보호하시고 유기된 백성을 분리하시는 작업이었다.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약속에 따라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쫓는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였다. 가죽 부대 속에 있던 물은 다 떨어지고 이스마엘은 목이 타서 죽어간다. 이것을 보는 하갈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여 방송되고 골랐다.
그 울음은 가슴속에 숨겨져 있던 분노와 슬픔을 모두 토해내는 처절한 외침이 되어 하나님께 들렸다. 인간의 진심된 감정의 표출을 하나님은 들으신다. 방송되고 가는 하갈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하갈을 불렀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숨겨진 감정은 치료받을 수가 없다. 절대자 앞에 적나라하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낼 때 무슨 일이냐고 물으시고 두려워 말라고 하신다.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신 창조주 앞에서까지 자신을 감추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가슴속에 문제를 토해냈던 하갈은 아이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약속을 받고 그동안 슬픔으로 어두웠던 눈이 밝아져 샘물을 발견하게 되었다. 생명을 찾을 수 있었다. 이스마엘은 거친 광야에서 활 쏘는 자로 장성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지만 그 어미 하갈이 아들을 위하여 애굽 여인을 아내로 취해줌으로 언약 백성으로부터 결별을 선언하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손과 땅의 축복을 받아 번성했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다. 힘이 막강해진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어 다투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함이었다. 아비멜렉은 이웃은 아브라함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털어놓는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두렵다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이 종들이 제안해 해이 승낙하지만 아비멜렉이 종들이 자신의 운물을 늑탈한 일에 대해서 아비멜렉을 책망한다. 서로 솔직히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을 때 참 대화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들은 서로 맹세하였고 아브라함은 맹세의 장소인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어 평화로운 정착을 하나님께 구했다. 그리고 거기서 영생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자신의 감정 표현조차 제한을 느끼는 피조물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이름을 칭송하는 아브라함의 찬양이었다. 창세기 21장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일에 너무 소심해져 가는 것 같네요. 어린아이처럼 솔직하고 꾸밈 없는 감정 표현이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다는 생각 때문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감정을 억압하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시는 말씀이 생각나네요. 아름다운 밤 되시고요. 창세기 22장에서 뵙지요.